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에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헤라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에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특별 새벽 예배 오늘 셋째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세계 모든 삶이 마비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이기며 살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잃고 생활 속에 허덕이며 가족의 생계를 염려하는 가장들을 돌아보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온 뒤에 무지개가 뜨듯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고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저희들 모두 감사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부모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 말씀으로 양육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내 환우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12월 3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입시생에게 그동안 갈고 닦은 지식을 생각나게 하셔서 한 문제도 놓치지 않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준비되고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자녀들의 길도 인도하셔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119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상기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겸손과 온유의 삶, 또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와 타락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단순한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의 일부를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죽음과 고난이 없는 세상에 지으셨다. 하나님이 처음 그리신 설계도 속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악은 들어있지 않았다. 악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거리가 전혀 멀었다. 오늘날 90살이 넘어서까지 장수하다 평안히 세상을 떠난 이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어떤 식으로든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한 분노는 본래부터 인간이 유한하게 설계되지 않았고 사랑을 잃거나 어둠이 승리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직관이다. 흔히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인간이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대단히 정확하고 심오한 직관을 억누르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창세기 3장은
이런 직관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세상의 어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면서 그 암흑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설명해 보인다.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다른 관계들도 일제히 무너져 내렸다.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거부한 탓에 마음과 감정, 육체,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까지 정상적인 작동을 멈춰버렸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흔히 갖는 사고 방식이 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이롭도록 세상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가 지적하듯 이런 사상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스미스는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청년층 가운데 열의 9이 실질적 이신론자라고 결론지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는 분쯤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전제는 반드시 쓰라린 환멸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삶은 고약하고 잔인한 데다가 늘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느낌이 든다. 산호라면 어쩔 수 없이 힘겨운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인데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격이 마땅하다는 생각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삶을 떠안겨줄 뿐이다.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줄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전제를 곱씹어 보면 매우 부당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한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주가 그분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황금률이나 십계명, 산상수훈 같은 성경의 규범들을 살펴보고 그 기준 안에서 지나온 인간사를 돌아보면 악을 둘러싼 진정한 수수께끼는 정작 다른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진짜로 알 수 없는 대목은 인간의 행실에 비춰볼 때 어째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행복을 허락하시는가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창조와 타락의 가르침은 이신론적 인생관을 가진 이들을 괴롭히는 자기 연민의 문제를 말끔히 없애준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삶이 힘겨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왜? 무엇이 그토록 우리는 불합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앞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앞으로 3일간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지도 않은 채 깨닫지도 않은 채 그저 내 감정으로 내가 만들어낸 기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다가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까? 나의 신앙입니까? 바른 말씀으로 이제 수정되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인생을 그토록 괴롭게 만드는 고난의 문제라면 더욱더 그래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 사랑, 은혜 모두 우리가 바라고 매우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기준 속에서 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와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행복,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행복과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은혜를 더 이상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일까? 나는 행복, 사랑,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는 도대체 어떠한 것 때문일까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미 우리에게 세상이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온전하고 완전했지만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됩니다. 창조, 그 이후에 벌어진 이 타락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는 이제 우리로 원수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류는 단 한순간도 이 원수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갚을 것인가, 그것이 인류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원수는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행복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누려야 할 이 행복한 삶이 누군가에 의해 어떤 문제로 인해 어그러졌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조건이 다르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래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원수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내어버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린 행복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도대체 왜 허락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참 크다, 놀랍다.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 수많은 질문들 속에 우리는 괴로워하며 살아가는데 비로소 이 죄 많은 인생, 그 세상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나의 삶과 비춰볼 때 턱없이도 부족한 나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원망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그런 은혜를, 아니 원수까지도 이 원수의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어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 외에는 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법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고 불평입니까? 정말 신이 살아있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나의 행복이 마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인생에게는 그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선인이 누리는 것을 동일하게 누리는 일반 은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해를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덧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인생이 오늘 하루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해를 주옵소서,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비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과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만한 어떠한 의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은혜를 은혜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행복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조금의 고난도 감당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지만 이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린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란 사실을 창조와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고난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이 그래 저 정도의 삶이면 괜찮아, 저 정도의 죽음이라면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마저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살고 죽은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통곡을 하고 오열하지만 길게 산 인생에 대해서는 심지어 웃음 짓고 복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누렸느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소유하였느냐, 저 천국에서 주와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0세, 100세의 삶을 살다 죽은 인생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사실.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토록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기준 속에서 제한하며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은혜라 말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얼마나 단순하고도 비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고난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내 기준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참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말씀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건강한 신앙의 마음의 틀을 이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도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역경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 순간마다 바른 신앙의 마음의 틀이 준비되어 바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거룩한 성도의 마음의 틀이
준비되어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서든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행복의 기준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기에 은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함영찬 집사님. 자녀 위한 1,000번째 작정 헌금 드립니다. 이순옥 권사님 드리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9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회복,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회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제한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이 행복이 도대체 나에게 어찌하여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이 하루가 무엇 때문에 내게 허락되었는가?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진짜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 참된 회복, 참된 은혜를 누리는 나그네가 순례자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삶 가운데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당연하게 여긴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진짜 행복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이 명절에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는 온전하고 완전하였건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는 원수되었고, 그러므로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며 그러므로 고난과 괴로움 중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당연한 것이 내게 마치도 아버지 하나님 존재하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게 이 은혜가 웬 말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하나님께서 나와 가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나는 그와 같은 말씀에 아버지 중심의 삶을 살지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를 소망하시며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나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내 삶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이미 아버지 허락하신 것들이 은혜이것만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착각하며 더 다른 것을, 더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은 고백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기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나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나그네가 순례자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서기에 할지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내게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대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은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고독의 소리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토록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비로소 그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게 될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멈추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선교사님들, 정부도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해 방치되어져 버린 살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는 것이라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때임을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교할 마음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지키는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가 잘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무정함 없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무정함 없도록 주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가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소외되지 않는 세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손에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주님 앞에 손에 맡기며 아버지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이 그 안에 있어 바른 생각과 아버지 바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되어지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노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없어 진리
주의 말씀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아버지 저들이 누리는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고 저들이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을 착각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 아우성치며 말하는 저 세대들, 저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통제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이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저들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일을 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자녀들과 친척들과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복음을 외칠 때에 저들이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아버지 명절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모두가 포기한 그때에 그들을 품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교회가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 협력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말씀이 소망이 되어 복음이 소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화되어지고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 내에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원이 또 다시 7호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아기가 병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의 모습도 어렵습니다. 다원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모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고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42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40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니라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던 2022년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영적으로 깨이게 하셔서 이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2021년 더 이상 우리는 괴로워하거나 고민하기보다는 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괴로워 눈물 지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아버지 나가게 온전히 부정하여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여 은혜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고 치유하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모든 성도들 환우들을 주께서 기어가지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0일의 기도를 아버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각자 가정마다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40일의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믿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40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40일의 시간 동안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했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추억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맞아야 될 새해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새해에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새해에 이 아버지 어떤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40일의 기도의 모든 시간들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끝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으나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때인 우리 자녀들,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어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절실하게 깨달았잖아요.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세상이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괴로운 때인 것 같지만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가 되었으니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당사자인 우리 고3들,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몫으로 그들의 기도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대학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취업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격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합격이, 온전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그들은 이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았던 우리도 이토록 괴롭고 힘든데 이미 어려웠던 삶에 또 다른 어려움, 얼마나 그들은 괴롭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도움을 받았다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주께 드릴 것이 있고 주를 위해 살 삶의 자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따로 기도하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실하고 기도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학의 합격과 취업의 성공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고 우리가 취업을 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응대기를 하며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시는 우리를 기억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주의 복된 길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하게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려웠고 아버지 고등교회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기에 한계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이들은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그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아버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그 교회된 성도들이 아버지 주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나며 살아가며 섬기기에 부정함이 없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 사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드릴 것이 있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하나님이 주기는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리모델링을 통해 예배의 장소가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본당의 리모델링 공사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외형적으로는 준비가 되었는데 그 예배 드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우리 영혼의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익숙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화려한 본당이 우리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하나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의 리모델링도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리모델링 후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때에 진정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좋은 예배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열악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부는 모이지 말라고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정부 기관들은 정부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인력도 충분하지만 목회자 혼자서 장비를 준비하는 것 그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라 준비할 장비도 구비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눈물 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것인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 괴로움과 문제 속에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가 모든 한국교회를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사 단 몇 교회라도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우리 리모델링 헌금이
단순히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한 귀하고 복된 헌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단 몇 교회라도 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이 현장이 준비될 수 있도록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과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이 많은 교회들의 놀라운 섬김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교회가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리모델링 공사가 우리에게 복이 되며 모든 교회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리모델링 공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리모델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40일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리모델링 공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리모델링 공사 40일 동안 하나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하게 하옵소서. 건물은 화려하고 건물은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다면 어찌합니까? 아버지, 내가 온전히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리뉴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생각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집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오래된 신념들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리모델링 공사 후에 온 성도가 함께 나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당에서 아버지 기쁨으로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만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리모델 갈 수 있는 아버지 준비의 시간들이 마련되었건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지 못해 괴로워하며 눈물 짓는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만의 즐거움 우리만의 누림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의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작은 모습으로 아버지 몇 교회라도 섬기게 하셔서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의 기도 3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40일의 기도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영혼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직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져서 내 생각들이 바뀌게 하시고 내 생각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생각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리모델링 공사가 외적으로는 예배당이 내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서는 은혜가 필요한 교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모든 공사의 일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이들이 교회의 공사를 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의 여정이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리모델링을 위한 계약을 오전 10시에 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지는 성도들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만날 수 없어 올 추석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